이렇게 이중언어로 하는데 오면 참 고민이 많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태국 예배가 있고 한국 예배가 있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제일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쉬운 말이 한국말이고 그 다음 쉬운 말이 태국말이고 그 다음 어려운 말이 영어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옆 사람에게 좀 얘기해 보십시다. 당신에게서 주님의 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주님의 향기가 나면은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말하고 싶어져 합니다. 그죠? 말하고 싶어져 하고 웃지 말라고 해도 웃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향기를 풍겨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저를 여러분을 뵌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아까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있는 산상보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6장,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6장 33절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좀 더 믿음이 있는 분들은 34절까지 나갑니다. 근데 6장 1절에 뭐가 있는지 잘 기억을 못 합니다. 왜? 33절로 노래도 많이 했고, 33절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1절을 무시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6장 33절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우리 한국말로 보면은 참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태국말로 보면은 너무너무 잘 와닿습니다.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의 삶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그 기쁨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바로 남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에게 있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이직이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주시는가, 어떤 복을 주시는가, 뭐라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리고 한국에서 자라신 분들은 짜장면을 잘합니다. 그죠? 태국은 쌀국수가 유명합니다. 어젯밤에 제가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베트남 국수를 이렇게 대접받았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베트남 국수에 레귤러 사이즈만 있고 좀 큰 사이즈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예.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 때 짜장면을 더 먹고 싶으면 뭐라고 하죠? 꽃배기를 달라고 합니다. 꽃배기. 여기에 나오는 더 하시겠다는 얘기가 바로 짜장면, 보통 짜장면에 뭐예요? 꽃배기입니다. 꽃배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넘쳐 흐르는 겁니다. 태국말로는 펌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을 때 거기에 뭐예요? 짜장면 보통이 아니라 꽃배기 펌덤, 더해준단 말이에요. 더해준단 말이 그 말인데 펌덤이고 뜸 해주면은 뭐예요? 이게 차고 넘쳐나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돌아가서 1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아까도 우리 영어 성경에도 똑같이 나왔는데 be careful 해가지고 명령어입니다. 그죠?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어는 언제나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국말은 동사가 제일 뒤에 나옵니다. 그죠? 주어 나오고 한참 우리가 통역하려면 통역하기 어려운 게 뭐예요? 동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주어만 나오고 그 다음에 얘기하다가 동사가 먼저 나와야 빨리 끝내야 이걸 통역을 할 수 있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읽어가다가 그냥 동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명령어입니다. 명령어인데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뭐라고요? 주의하라는 겁니다. 주의하라. 여기 미시아나 교회 저 앞에 차가 지나가는데 우리의 아이 유치원 아이가 그냥 앞을 향해서 이렇게 간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달려가긴데도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 아이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스탑 그래야 되겠죠? 예.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하라. 멈춰라. 예, 아주 강한 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람에게 보이려 그들 앞에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6장 1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한 단어를 꽂으라면 여러분 무슨 단어일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했을 때 틀린 대답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성경고사를 보는데 성경고사를 보다가 답을 알지 못하면 그냥 예수님, 하나님 썼습니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예, 그런데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틀렸다고 꾸중하고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가 됐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때 아마 누군가 꾸짖었다면은 아마 저는 딴 데로 도망갔을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예. 틀렸다고 누가 거기에서 시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는 다 또 배워서 알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어린이 주일학교 졸업했는데 졸업장을 줘요, 교회가. 그래서 저는 졸업장을 받고 그 다음 주부터 안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졸업했으니까 안 가죠. 예. 저는 교회도 졸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 안 가고, 그 주에 안 가고, 그 다음 주에 안 갔더니만 셋째 주에 우리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신방을 왔습니다. 왜 교회 안 오냐고. 그래서 나는 저지난주에 졸업장을 받았는데 이제 졸업했지 않냐고. 그랬더만은 그 선생님이 교회에는 졸업이 없답니다. 이번에 졸업해서 가는 대학생들 여러분, 졸업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졸업이 없어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졸업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에 주님이 오셔버리면은 더 좋겠죠. 그러나 어쨌든 없습니다. 자, 6장 1절에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뭐를 행치 않도록?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럽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봅시면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가 답인가? 그리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받지 못한다? 상을 받지 못한다 합니다. 여러분 상 싫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이 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이에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 반대가 뭐죠? 땅의 상. 맞았습니다. 땅의 상. 또요? 틀린 거 없다고 그랬죠? 벌. 맞습니다. 벌. 지옥. 뭐 다 맞아요. 예. 근데 우리는 좀 더 말씀에 좀 더 가까이 사는 삶을 살다 보면은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찾았느냐, 나중에 찾았느냐, 그거를 그냥 스킵하고 지나가느냐, 이 차이지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2절에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예시가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하늘의 상 반대가 성경적으로 대답을 하면 뭘까요? 방금 봐놓고. 방금 보셨잖아요. 뭐예요? 무슨 상? 자기 상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 반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자기 상이라는 것 얘기입니다. 자, 자기 상을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자기 상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마태복음 6장을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읽고 연구하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상은 하늘의 상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늘의 상을 쫓아서 가는가? 아니면 자기의 상을 쫓아서 가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6장 안에서 소개해 주시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된 사항이 없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고 믿어야 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예를 2절에 들어준 게 뭐예요? 구제입니다. 믿는 사람이 구제할 때 어떤 모습으로 구제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샘플로 하나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은 읽는 가운데 특별한 해석이 없어도 사실은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옆에 해설판 해갖고 해설판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굉장히 어렵죠.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늘 퀘스천이 뭐냐? 우리 교수님들은 어쩌면 저렇게 쉬운 것을 어렵게 가르치실까?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고 옆에 사람도 모르고 많이 몰라요. 예, 좀 더 쉽게 가르쳐주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어렵다 생각하니까 성경을 보는 순간 한두 절만 읽으면 눈이 감겨지고 그냥 그대로 주무셔버리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죠. 자, 구제. 여러분 구제란 것은 남 앞에 얼마나 드러내기 좋아하고 드러내기 쉽고 생색내기 쉽고 하는 그런 일입니까? 이것은 믿는 사람들든 믿지 않는 사람들 똑같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제를 할 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구제를 해야 되는가를 바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해당과 거리에 서서 뭐라고 그러죠?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구제 안 하고 빰빠라빰빠 이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섬기는 일, 헌금하는 일, 남을 도와주고 스칼라십을 도와주고 도네이션하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내 마음을 알고 계세요. 얼마만큼 하는가 또 다 알고 계세요. 외적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쩐 때 외적으로 드러난 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격려가 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제를 얘기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누가 내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숨길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우리는 털끝만큼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입을 쓰고 들어가서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인 것 같죠. 나만 안 보이죠. 내가 안 보이죠.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우리 목사님도 모르고 장로님도 모르고 다른 분들도 다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행했던 모든 것은 누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걸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쫓아서 가느냐 아니면 네 자신의 상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은 너 자신의 상을 쫓아서 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가 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금식할 때. 그리고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다. 이런 내용으로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라. 우리 한국 사람들, 여러분이나 제가 한국 사람들이죠.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태국 사람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 한국말 재밌죠? 주기도문에 거기에서 기도를 빼버리면 뭐가 돼요? 주문이 됩니다. 주문. 여러분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여러분 할 때,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할 때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그리고 내 삶에 그것이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가 되어버려요? 주문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태국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주문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용서할 때 어떻게 할까? 금식할 때 어떻게 할까? 용서할 때 어떻게 할 건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헌금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거기에 앉았던 제자들, 거기에 앉았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거 예수님이니까 저런 말씀하시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아마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보시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처럼 밖에 나가서 세상에 한번 살아보세요. 엄청 힘듭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 종종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좋은 나라 미국에서 살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 쉽죠? 저는 태국에서 살지만은 태국에서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딘들 쉬운 곳이 있겠어요? 해 아래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어려운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것을 모르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 알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우리의 마음속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당시 이것을 제자들에게, 그에 따른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뭐예요?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살아요? 먹고 마시고 입고 뭘 해야 돼요? 모르시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는 먹고 마시고 입고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준 게 뭐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처럼 백합화를 봐라. 누가 기르느냐? 누가 길러요?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것을 누가 보호해 주시고 길러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기른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길러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한 발자국도 앞뒤로 갈 수도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너무 쉽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을 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에 나는 새요, 들에 나는 백합아요. 그것은 피조물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말 못해요. 들에 있는 백합화라 할지라도, 아름답더라도 아버지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서 얘기하신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저는요, 태국말이 좀 어렵습니다. 자음모음 합해서 76자. 그리고 성조가 5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의 높낮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다 그러면 마 하면 오다, 마 하면 개가 되고, 밑에서 마 하고 올라가면 말이 됩니다. 스아 하면 돗자리, 스아 하면 호랑이, 스아 하면 옷이 됩니다. 같은 말이지만 그 성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프라예수라면 예수님을 프라예수 그래요. 프라예수 심프라초는 죽으셨다. 동사가 먼저 나온다 했죠. 죽으셨다. 어디에서? 나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죠. 심프라촌 본마이 깡캔이라고 해야만이 이게 나무 십자가가 되는데, 너무 감격해서 힘줘가지고 깡깽 해버리면은 바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지 위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예. 그럼 여러분처럼 막 이렇게 선교사가 이렇게 틀리면 여러분처럼 막 웃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틀린 가운데 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안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들아, 아내 말에 순종하라.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 순종한 말을 잘못 얘기하면은 팡한데 무덤에 묻어라 이런 말이 돼버립니다. 예. 그럼 막 웃죠. 어느 선교사님이 서양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설교를 어렵게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이제 설교가 끝났고 이제 보통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마찬가지로 카테 프라비다. 프라짜 하나님이 프라짜오예요. 프라짜 푸잉냐 하면은 유대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다가 카테 프라비다 프라짜 푸잉냐 해야 하는데 푸잉냐이 숭수됐어요. 푸잉냐 하니까 푸잉은 여자예요. 여자는 하나님은 유대한 여자시다. 여자 성도들만 아멘 그러더래. 아멘. 태국말을 보면 질려버립니다.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가 끝나고 어디가 숨 쉬어질지 다 붙어 있어요. 예, 그런데 보면은 배워서 보면 아는데, 처음에 보면 그냥 너무 질려버려요. 저희 그림 같기도 하고, 이게 뭐가 그냥 뱀이 꿀꿀 이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렇게 저희들이 글 없는 책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어린이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한 번은 제가 진짜 감동을 먹은 게 그거예요. 밖에 나가서 토요일 날 복음을 전합니다. 유치원 아이가 앉아있는데 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주일날 꼭 교회 와라. 카 하면 남자가 대답하고 카 하면 여자가 대답하는데,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다음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주일날에 와서 주일학교에 와서 열심히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주일학교에도 헌금 시간이 있어요. 헌금 시간인데 헌금 이렇게 그 바구니가 이렇게 앞을 지나갑니다. 이 애가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그 주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그 다음 주에 제 마음을 찡하게 울리는 게 있었어요. 그 애가 교회에 올 때 유치원생인데 아이가 이게 손에다가 뭘 꽉 쥐고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어때까지요? 헌금 시간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이렇게 해서 헌금 주머니가 딱 갈 때 딱 펴보니까 거기에 태국 돈으로 54땅. 54땅은 우리 돈으로 17원입니다. 17원인데 그 돈을 거기다가 헌금 주머니에다가 넣고 헌금에 동참하는 겁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이 꼬마가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뭔지를 모르고, 그리고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그 헌금 주머니를 보고, 저게 뭔가 이걸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그걸 쓰고 싶었겠죠. 그런데 자기도 뭔가를 이번 주일에는 나도 뭔가 가서 함께 동참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그걸 쥐고 왔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비록 어리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이 얼마나 저는 감동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어린이 사역하는데 힘이 납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들 사역은 주는 것밖에 없어요. 팍 주고 해가지고 없어요. 제가 어른 집회를 하면은 교회에서 장로님들도 오시고 강사를 초청하면 목사님도 오시고 장로님도 오시고 가실 때 뭐 떡국물이라도 좀 남아가지고 좀 이렇게 성겹이라 쓰라고 줄 텐데 애들 사역에 오는 사람들은 다 가난해요. 가난해갖고 뭐 자라면 다 우리 집에 와서 자고 다 함께 있다. 우리 거 다 먹고 가버리고 그분들은 먹고 가버리고 남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떡국물도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애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애들이 없으면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현재고 그리고 미래라는 겁니다. 제가 어린이 캠프를 합니다. 어린이 캠프를 때 우리가 주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걸 4박 5일 동안 해요. 여러분 이 어린 캠프를 4박 5일 하면은 1년이 52주인데 52주 주일학교 나오고 52시간밖에 교회에서 공부를 하지 않지만은 캠프를 하게 되면은 4박 5일 동안 하면은 이게 100 몇 시간에서 거의 2년도 더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요. 함께 먹고 자고 하니까. 그러면서 교사들이 그의 삶을 아이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마지막 날 이제 캠파이어를 합니다. 집회를 하고 캠파이어를 하고 캠파이어 삥 둘러서가지고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던집니다. 영접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콜링을 합니다. 아이들이요 다 무릎 꿇고 그 캠파이어 앞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함께 우리가 배웠는데 여러분이 지금 손에 차고 있고 목에 걸고 있는 그 부적들이 있는데 그 부적들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저 모닥불에 다 던져버리라고. 그러니까요 얘들이 그대로 따라서 다 거기다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선생님들이 마음이 쿵덕쿵덕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끝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광고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내일이면 얘들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부적이 부모들이 사준 것들인데 굉장히 비싼 건데 거기다가 던져버렸으니까 이제 내일 가면 큰일 난대.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제가 그 말을 듣니까 또 마음이 뭔가 또 이거 어쩌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식이 영명이라고 모르니까 했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아까 모닥불에 집어든 애들은 이쪽으로 좀 나와가지고 저 선생님하고 상담을 좀 하자고 그랬더니는 그 애들이 남았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너희들 아까 여기 다 던져버렸는데 엄마 아빠가 사줬는데 내일 돌아가서 그걸 물어보면 어디다 뒀냐 그러면 거기다 던져버렸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 큰일 날 텐데 걱정 안 되냐고. 그랬더니 어느 꼬마 하나가 딱 손을 들고 그런 거예요. 저희가 여기 와서 4박 5일 동안 배웠는데 그 전에는 이 부적이 나를 지켜주고 심지어 귀신으로부터도 막아주고 이렇게 우리를 믿고 있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신 분이 그분이란 것이 알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지금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때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게 1990년대예요. 90년이에요. 첫 번째 어린이 캠프에서 제가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았어요.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그 복음을 그들은 그대로 믿고 삶에 적용을 해요. 어른들은 어째요? 생각을 많이 해봐요. 열입해요. 자기한테 불리하다? 그럼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근데 아이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면 10분 동안만 얘들하고 있으면 손을 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나온다고 약속을 해요. 여러분이 태국에 혹시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태국은 불교 문화로 꽉 이렇게 찌들려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철벽옹성이에요.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데 저희가 틈새를 본 게 바로 어린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린이 부모들은 너무 우리의 목적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전도를 나가고 교회를 가면 애들을 못 만나게 막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만나고 그들의 뇌를 갖다가 세탁한대요.
태국말로 랑사몽이라고 그러는데 랑이랑은 씻는단 말이고 사몽은 이 뇌예요. 뇌를 갖다가 씻어버린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것은 뱃속부터 불교로 이렇게 찌들어갖고 나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만나면 뭐예요? 그걸 뇌를 갖다 싹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뭘 거기다 집어요? 복음을 집어넣는 겁니다. 예수님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더 잘 알아요? 우리의 대적들이 그걸 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술 전략을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의 대적들은 너무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만 게을리하면 밀고 쳐들어와요. 그리고 펜스를 칩니다. 못 들어오게.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겠죠. 저는 우리 한국 성도님들 거기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이렇게 늘어나요. 그런데 어느 날요, 어느 한 사람이 왔어요. 축도도 하기 전에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렇게 계속 몇 주간을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연말이 됐습니다. 연말 송구 영신 예배인데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정 돌아가면서 태국 사람, 한국 사람 함께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해 주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고백을 합니다. 선교사님, 제가 올 새해부터는 진짜 새롭게 헌금 생활도 하고 신앙 생활도 하고 새롭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는요, 한국에서 퍼니처 회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서 제가 그걸 갚지를 못해서 호주로 갔다가 호주에서 여행사를 하다가 여행 가이드를 하다가 다시 태국으로 와서 지금 여기에서 여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지금까지는 내가 이름도 어머니 이름 사용했어요. 자기 이름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더 새롭게 옛날처럼 다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짐을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올말이 됐습니다. 회계가 저를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이 헌금을 좀 보관하십시오. 그래서 무슨 얘기네요? 헌금이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이렇게 많아서 제가 불안해서 못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분이 헌금을 태국 돈으로 9만 밭을 했어요. 9만 밭에 39, 27, 약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11조라고 드렸어요. 저도 놀랬죠. 목사는 놀란 기색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이제 감사 기도하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앉아서 그러고 그걸 받았습니다. 한 주가 더 지났습니다. 2주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시 헌금을 해왔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태국 돈으로 35만 바. 35만 바 1,000만 원이 넘습니다. 11조를. 그런데요, 제가 학교를 하면서 제일 어려워서 지금 어떻게 학교를 꾸려갈 것인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인데 하나님이 저희가 하는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까마귀를 보내셔가지고 축도하기 전에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축도하기 전에. 예. 그걸 계속 하다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있기는 있는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알고 그래서 연말에 와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도받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새해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축도할 때도 끝나고도 안 가요. 그렇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시내 나올 일 있으면 우리 회사 한번 오시라고, 놀러 오시라고. 근데 제가 시내가 나갈 일이 없어서 안 가다가 은행에 일이 있어서 한번 갔다가 혹시 여금방이냐고 그러니까 거기서 투정거장만 오면 저희 회사입니다. 그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벽에 이렇게 스케줄판이 쫙 있고 그냥 우수 사원 이렇게 표창도 받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가이드가 몇 명이나 되세요? 그러니까 72명이래요.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실 상을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사람 앞에 자랑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고민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졸업하는 졸업생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그러고 끝내려고 생각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면 안 되죠? 많이 썼죠? 예.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제 따라서? 우리 졸업생들 듣기? 안 하시면 안 돼요. 따라서 해야 돼요. 준비됐죠? 옆 사람 쳐다보세요. 바보야. 안 하신다니까 이렇게 안 할 것 같았어요. 네. 다시 한번요.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2000년도 초기 한국의 미국 선교사 여자 간호사 엘리자베스 세핑이라는 사람이 광주 양림동에 간호사로 왔습니다. 간호사로 와서 요즘 한국에 그 영화화돼갖고 나온 게 있는데 그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분이 제주도까지 다니면서 이렇게 하루에는 500km를 걷고 말을 타고 하면서 여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름이 뭐예요? 그럼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우리 어머니들은 이름이 없었다는 거 아세요? 이름이 있는데 개똥이 엄마. 큰 년이, 작은 년이.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 데가 우리는 지금 굉장히 괜찮게 사는 나라로 바뀌어졌잖아요, 사실은. 복받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서양 선교사, 이 미국 선교사가 거기를 갔을 때는 생명을 걸고 갔잖아요, 사실은.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사람들이 미국을 떠난다는 자체가, 그 선교 자체가 그것만 떠난다는 것만 해도 선교예요. 일 안 하셔도 선교죠. 그런데 그분이 가서 이 여성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 환자들과 함께 살고 고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삽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가 풍토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떠났을 때 광주시가 처음으로 시민장으로 그 양반의 죽음을 추도했어요. 지인들이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의 방에 갔을 때 그의 방 침대에 마체 써있는 글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not success but service라는 단어였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요,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어제 노틀담 대학을 가봤는데 너무 멋있대요. 거기에 졸업하는 우리 졸업생들 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우수한 학생들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식이 성공하기를 진짜 많이 바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공의 삶이 아니라 뭐예요? 섬김입니다. 섬기는 모습을 서양 선교사, 여성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그의 삶의 목표가 뭐예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담요 자기가 덮었던 담요 반장과 돈 7전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나머지게 다 주고 마지막까지. 그리고 자기 시신을 의학 연구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미국의 성공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오셨는데 지금까지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성공하셨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살든지 성공이 아니라 사실은 섬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대접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좀만 둘러 이렇게 보면은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인도에 가 선교 갔습니다. 갔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제 돌아가기 전에 기도원에 가서 저 산에 가서 한번 기도 한번 실컷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려는데 너무 법박쳐 올라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그러다가 그 여자분이 선교사가 그랬대요. I need you! 하고 소리쳤대요. 그러니까 한참 후에 I need you! 하고 하나님 금방 답을 주더래요. 에코로 돼갖고 돌아온 거예요. I need you! 그러니까 나도 네가 필요하다. 그래서 마음을 되잡아 먹고 다시 인도에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누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재밌고 즐겁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미시아나 교회가, 저는 우리 강 목사님 보고 내가 너무 멋있죠? 저보다 훨씬 멋있어요. 멋쟁이고. 옛날에도 멋쟁이였어요. 이런 교회로 소문나기를 소망합니다. 미시나나 교회 하면은 성공이 아니라 섬기는 교회다. 선교하는 교회다. 그냥 미셔너리 처치가, 미션 처치가 아니라 미셔너리 처치로서 교회 자체가 선교고 사명감을 감당하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기쁨을 함께 나누고 형제를 형제로서, 자매를 자매로서, 크리스찬 공동체의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품고 섬기고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열어서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멋지게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주 안에서 신명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